우리 다 함께 다니엘서 7장, 다니엘 7장 9절과 이하의 몇 구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다시 상기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고 예리한 기별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단은 살피다가 그들의 마음의 소원에 꼭 맞는 거짓 것을 지어주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그것을 가만히 손에 쥐어준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 7장 9절과 14절을 22절과 연관 속에서 어떻게 영혼들에게 사단이 활갈은 이정표의 표시를 살짝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좀 표현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주님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뭘 기대하시는지, 어떤 결과를 얻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무슨 준비가 필요한지를 명백하게 말씀하셨거든. 왜 혹자는 다니엘 7장 22절을 통하여 9절 14절의 심판의 기별을 엎어버리고 사람들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통하여 참으로 회개하게 하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심판에 설 준비가 무엇인가를 긴박하게 느끼게 하여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기별인데,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라? 심판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라는 인간의 말을 통하여 이 기별의 참된 의미를 곡해하는 아픔을 보고 들으면서 이 강의를 교과 시간 준비하게 되었었는데요. 분명히 성경은 심판이 가까웠으므로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명백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별을 들은 사람들은 심판에 설 수 있기 위해서 내적 순결, 품성의 거룩함, 흰 예복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대적으로 느끼고 그들은 겸비하게, 은밀하게 자신을 깊이 살피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온 밤을 기도로 힘썼던 그 문자 그대로 두려워 떨었던 그 경험이 지금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일어나야 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죄와 악과 타락성을 깨닫고 악을 교정하도록 주기 위해서 주신 주님의 의도처럼 회개함으로 죄 사함 받고 깨끗해지고 흠도 없는 그분의 의의 옷을 입은 모습으로 심판을 통과할 수 있도록 주신 기별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9절을 다시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제가 정언을 보면서 참 탐복을 합니다. 이 말씀을 영어 원문으로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영감받은 선지자의 기별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려운 표현이지만 1988년판과 11년판 각 시대 대쟁투에 이 구절을 인용했는데 그 본문의 대부분의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을 인용했는데 1절은 개역 성경을 인용해 놓았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요, 너무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하나님께 성령을 통하여 엘렌 G. 화이트에게 영감을 주어서 이 말씀에 관한 증언을 기록할 때 1절은 개역 성경을 인용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킹 제임스 버전을 인용했어요. 참 신비합니다. 1844 10월 22일이 되어지자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다니엘에게 지성소의 광경이 보여지면서 조사 심판이 펼쳐지기 위해서 보좌가 놓이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심판의 광경을, 이 심판의 말씀을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여러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이 심판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과 하나 예를 듭니다. 예레미야의 심판의 단어가 꽤 많이 언급되어지는데 예레미야에 나오는 대부분의 심판의 용어는 이 구조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일일이 연구할 시간이 없겠죠. 이 심판은 레위기 16장과 23장을 통해서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1년에 한 번 매일의 봉사가 끝이 나고 대속죄일의 지성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납팔절이 되어지면 주고받은 인사와 대속죄일이 끝나면 주고받은 인사처럼 하늘에 거룩한 기록이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이 이마에 인쳐짓기를 원했다는 그 인사말처럼 대속죄일이 되어서야 지성소에서 펼쳐지는 성소 정결과 관련된 심판의 기별은 우리에게 경건한 두려움을 자아내서 정말 죄에서 회개하고 이제 영원히 죄에서 도말시키는 마지막 속죄 혜택을 받기 위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드디어 심판이 베풀어지기 위해서 보좌가 놓였는데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 아버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더라. 계시록 4장을 통해서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분의 옷은 희귀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예수님과 거의 똑같죠. 그런데 13절을 보면 확실히 이분이 예수님이 아니시고 누구라고요? 예측부터 계신 아버지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10절요 불이 강처럼 흘러서 어떤 광경이죠? 마치 시내산의 광경이죠. 하나님의 십계명을 선포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 주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마치 시내산은 불이 강처럼 흘러내려왔죠. 그분의 보좌의 쉐키라 영광이 마치 불처럼 온 산 밑으로 흘러오는 것처럼 보였죠.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는데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만만이며 그의 시기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13절을 봅니다. 내가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1844 10월 20일 드디어 대속죄일이 원형적 대속죄일이 진행되어지는 장면을 다니엘은 계시로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다시 봅니다. 혹기에 되어지면 여러 구절을 자세히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넘어가고 22절을 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22절로 결론을 대부분 짓고 있습니다. 9절과 14절에 나오는 조사 심판의 구절을 22절로 항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22절로 결론 짓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적부터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옹호합니다. 실현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구절을 곡해합니다. 근데 22절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킹 제임스 버전으로 딱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예측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이 구절은 7장 14절과 연결된 구절인데요. 심각하게 좀 풀지 않겠습니다. 예측부터 항상 계신 자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정언을 보시면 정확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드디어 작은 뿌리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이겼지만 21절 마침내 때가 되어지면 이 성도들에게 그 작은 뿔을 사단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줍니다. 그런 뜻입니다.
전문을 펴시면 정확합니다. 22절은 1844 10월 22일에 대속죄에 적용되는 구절이 아니고, 아시죠? 이 구절은 드디어 조사심판이 끝나고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고 둘째 부활 사이에 천년기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이겼던 작은 뿔을, 원수를, 악인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장면으로 성경과 정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을 통하여 조사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옹호하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사심판은 옹호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누가 속죄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누가 예복을 입었는지 예복을 조사 심판합니다. 우리의 품성을 율법과 비교 검토합니다. 누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를 주님이 살핍니다. 그리하여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죄가 남겨두었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집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고 본문을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22절은 거듭 말합니다. 조사심판에 관한 구절이 절대로 아닙니다. 천년기 때 이루어질 심판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초림에 관한 구절을 그들의 이기적 야심과 교만 때문에 기분 나빠서 눈 감아버리고, 그렇죠? 그들은 재림의 구절을 초림의 구절로 적용시키는 그들의 해석을 더 좋아했다. 왜요? 그들이 야망의 그 해석이 맞았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13절 14절을 가면 뭐라고 있다고요? 그만 읽어라. 53장까지 건너뛰어서 54장을 읽어라. 그렇게 유대인들은 훈련받아왔고, 유튜브를 보시면 Forbidden Chapter 53장은 금지된 성경으로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사탄의 괴닥에 철저히 속았죠. 어제 예를 들었습니다. 누가 그분의 백성인가? 순종하는 사람만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구절을 성령께서는 어떤 구절로 연결시키죠? 에베소 2장 8절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선물이란 이 성경 구절만큼 또 더럽히는 해석이 없어요. 구절이 없어요. 왜 선물입니까? 짧게 언급해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합니다. 진짜로 죽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 죽으셔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 죽으셔야 합니다. 왜 은혜입니까?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할 때 그 은혜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성령께 순복하면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세상에 대한 애착과 애정을 거두어 가셔요. 쉽게 말합니다. 욕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은혜가 임하면 나를 뭐 합니까? 죽게 만듭니다. 흥미를 앗아 가버립니다. 맞나요? 그래서 은혜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그런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경험도 없이 죽지 않은 사람 땅에 묻으면 살인죄입니다. 진짜로 죽을 사람만 땅에 묻어야 합니다. 그러한 종들을 통하여 물 무덤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무덤에 묻혀야 합니다. 죽고 장례를 치른 사람만 하나님의 손길로 부활시킵니다. 그것이 로마서 4장 끝으로 말합니다. 우리의 범죄를 위해서 내주신 바 되어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죽게 하시죠. 스스로 죽으면 자살이요. 은혜가 임하여 죽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 사람 묻힙니다. 부활시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뭐로 이루어집니까? 은혜로 이루어져서, 그래서 구원이 선물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2장 1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거듭나지도 않았고 자아가 팅팅 살아있는 사람들 앞에 구원이 선물이라고요? 여전히 죄가 반복되는데 구원이 선물이라고요? 그런 구절 성경에 없습니다.
조금 빗나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단은 거듭나지 않은 설교자를 통하여 그 구절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영혼들 앞에 거짓 것을 지어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성큼 받아 먹습니다. 다니엘 7장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계시록 14장은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공포의 두려움이 아닌 성령의 세밀한 우리 마음에 두들기는 그 음성 앞에 철저한 회개를 경험하기 위한 겸비함, 경건한 두려움, 혹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는지, 어떤 결함과 결점이 숨어 있는지, 내 안에 성령이 내재하고 계시는지, 내 삶이 그분의 말씀과 조화되고 있는지 은밀히 살피고 반성해 보셔야 합니다. 하늘의 실제적인 성소 정결은 기록된 죄를 도말하거나 제거해 버림으로 이루어진다. 기록된 죄를 제거해 버리거나 도말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정결, 도말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누가 죄를 회개했는지,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지 아시죠? 죄진 5권을 깊이 연구하라. 새벽기도 이 말씀 끝나면 7번을 공부할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계시록 해석자들은 4장, 5장, 6장, 7장, 8장 1절을요 너무나 묻어버리고 있어요. 의미가 전혀 없는 부분을 해석해버리고 마는데요, 증언은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5장을 깊이 연구하라. 왜냐하면 심판날에 하나님의 큰 사업을 감당하노라는 사람들이 죄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에 대해서 쏟고 있다. 4장은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계시록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의 확대 해석이에요. 5장은 13절, 14절의 확대 해석이에요. 6장과 7장은 5장 11절 정언을 보시면 하늘에 가는 조사심판의 광경이에요. 저는 탐복합니다. 정말 그렇구나.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한 건이요, 한 건. 왜 계시록 조사심판의 내용이 없죠? 우리 계시록 주석책이 하나도 없죠? 없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계시록 4장, 5장, 7장, 8장을 통하여 다니엘 7장 9절, 13절이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돌아옵니다. 누가 회개했는지. 여러분, 회개한 사람만 용서받습니다. 맞나요? 어제 점심시간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목소리에 감동이 실려 있어요. 한 번도 저를 안 지은 것처럼 용서해 주시는 것이 큰 위로 용기가 되어준다. 마치 한 번도 저를 안 지은 것처럼, 마치 과거에도 의인으로 산 것처럼 주님께서 용서해 줘버리시겠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더라. 마태서 3장. 그리하여 2장 38절 행전의 말씀,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라. 죄 사함 받은 것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침례를 받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이 말씀은 제한이 없다. 모두에게 해당되어진다. 행전 2장 38절 9절의 말씀. 그런 의미에서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뜻입니다. 구원은 니고데모장에 죄 사함 받고 성령이 임할 때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맞죠? 누가 회개했는지, 누가 회개하고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속죄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옹호한다고요? 이 결과가 옹호죠. 이것이 이루어져야 옹호해 주죠. 왜 조건을 간과해 버립니까? 예? 예레미야 31장 33절부터 이하의 말씀. 왜 조건들은 눈 감아버리고 약속만 주장합니까?
조건에 부합되어져야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죠. 누가 회개하였고 결정적으로 죄에서 분리되었고 더 첨부하면 더 이상 후회하지 않은 죄를 통하여 죄에서 일절 깨끗하게 된 회개를 하였는가? 그리하여 속죄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속죄 혜택이 무엇입니까? 예? 무엇입니까? 하늘에 매일의 봉사를 통하여 회개하였고 거듭났고 용서받았고 성령으로 살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지만 하늘의 조사심판을 통하여 대속죄일에 그들의 기록책에 저가 도말되기 전까지는 아직 하늘의 기록책에 제 기록은 그대로 남아있다. 맞죠? 남아있죠. 속죄 혜택은 그 기록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 기록이 지워지기에 합당한지 뭐 하는 것입니까? 조사, 심판하는 것입니다. 명백하지 않습니까? 예, 속죄 혜택을 받을 자기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록책을 조사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조사 심판이라 그러는데요. 왜 이런 부분은 간과해버리고 오버한다고 사탕을 줍니까? 그러므로 성소정결에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심판의 광경을 다음 시간 보기 얼마나 엄숙한지 아시죠? 이 말씀까지만 읽고 오늘은 마칩시다. 이 번역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혼인잔치가 아닙니다. 혼인식입니다. 혼인식이 이루어진 이후에 잔치가 있습니다. 잔치는 언제 이루어지죠?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하늘에 가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혼인식은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죠? 지성소에서 이루어집니다. 혼인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국을 받으시는 계시록 21장의 장면이에요. 무슨 말인가? 구원받은 성도들, 인침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질 나라를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받고 계셔요. 조사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재림의 그날 우리를 영광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광의 왕국을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장면이에요. 그걸 혼인식이라 그럽니다. 적용합니다. 왜 혼인식이라 그러죠? 왜 혼인이라 그러죠?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사람들만 참석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 통과할 수 있어요. 자, 읽습니다. 혼인식에 참석한 손님들은 임금의 심사를 받았다. 임금의 요구대로 예복을 입은 자들만이 그 식에 앉도록 용납된다. 분명합니까? 예복을 입었는가 아시죠? 재림교회는 예복이 벗겨진 교회의 특징이에요. 맞죠? 벗고 있죠. 벌거벗고 있죠. 벌거벗고 선교하고 벌거벗고 설교하고요. 벌거벗고 교회 직분회하고 있대요.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듭시다. 성질 그대로 가진 채, 타고난 성벽 가진 채요. 계속죄를 반복하는 채요. 그것이 벌거벗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천적, 후천적 성벽 그대로 가진 채 이게 벌거벗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시 본문을 보시면 임금의 요구대로 예복을 입은 사람만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신이 주님과 합하여지고 일치되어지고 사로잡히게 된 사람만 맞습니까? 실물교원 312페이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들. 다시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만 뜻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과 온전히 하나 된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임금의 요구대로 예복을 입은 사람만 자리에 앉도록 용납되었다. 그러므로 첫째 천사의 입에 선포를 이었을 때 왜 그들이 두려워 떨었습니까? 내가 예복을 아직 안 입었구나. 맞나요? 그렇잖아요.
피로 씻은 예복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느끼고 밤새도록 식음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 모든 사람들은 크신 임금의 정밀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며 오직 그릇에 의에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만이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이게 조사심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하늘 가는 길이 때때로 가시가 있고 마다가 있지만 기쁨도 있죠. 예.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늘 유념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바울처럼 주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십시다. 농사를 하든 집을 짓든 뭘 하든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람으로 산다면 집을 짓는 일도 거룩한 일입니다. 맞죠? 예수님은 30년간 목수장에서 목공장에서 아버지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이 내재하시면 풀을 매는 것도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지금 사는 것처럼 삶이 예배가 되셔서 어느 때 주님께서 오실지라도 예복 입은 모습으로 그 앞에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배를 마칩시다. 아버지, 이 작은 동산교회 주님 부르시고 이끄신 귀한 성도들 사랑의 수고와 봉사를 통하여 또 아름다운 일을 마무리하고 또 우리의 주어진 의무를 위해서 또 새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이곳이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사람들, 주님의 영광스러운 품성을 나눠받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된 사람들, 그리하여 우리 속에 주님의 마음에 그했던 똑같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깃드는 사람들, 그래서 다니엘처럼 율법을 통해서 아니면 그를 시험도 유혹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곳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의 증거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이 골짜기를 넘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셔서 아버지 원하건대, 정말 원하건대 주님 속히 오실 것을 고대합니다. 아버지, 이 한 날도 우리의 소망 재림의 그날을 고대하며 베드로의 근면처럼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한지를 망각하지 말고 오늘도 경건한 두려움으로 자신을 살피며 주와 동행하며 성령께 순복함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경험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을 떠나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또 먼 선교지로 떠날 주의 종을 기억하셔서 성의 거룩한 금기름으로 부으시고 입술에 화조로 달구어진 하늘의 거룩한 말씀을 입술에 두게 하시며 그의 전체 용모에 주의 의로 전신갑주 입게 하사 그가 밟는 곳마다 화평의 사자가 되게 하셔서 영혼들이 중심으로 회개하며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룩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사역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정길 천사가 동행하시고 또 거룩한 성업을 잘 마무리하고 건강하고 귀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생애를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 모두의 걸음도 인도하사 믿음의 닻을 지성소에 내리게 한 채 한 날도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